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되었던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40년이 지난 가나안 정복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언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 주셨던 호렙산의 언약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꿰뚫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두 아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에는 4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둘째는 의식법으로서의 제사법, 셋째는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그런 이스라엘 민법, 마지막으로는 모든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나 제사법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인데 이 법의 기간은 범죄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 제사법은 의미는 있지만 그 형식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민법은 국가 치안 유지를 위한 법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유지되는 적용되는 법입니다. 음식법은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먹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음식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법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음식법들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격과 인간의 도덕적 생활 규범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유지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십계명에 관한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는 1절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도덕적 생활 규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3가지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한 우리들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배우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동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능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올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배우면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워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여기서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모아 노블 캐릭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읽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것은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서 more noble character라고 말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것은 듣고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사적이라는 것은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사적이십니까? 얼마나 더 너그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신사적이 되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우시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더 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두에 모세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성경시대 혹은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배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며 연구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듣고 배운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귀신들이 가진 단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닌, 아는 것을 행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 보여주는 믿음, 지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임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